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 말씀 25번째 시간으로서 우상 숭배와 간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가 간음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하나님이신 그 신랑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곧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로 투칼루 아보드 에트 하 엘로힘 베 에트 하 맘몬 이렇게 돼 있어요. 로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투칼루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아보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베 에트 하 맘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았다면은 바로 위의 것을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육신을 죽이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데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럼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거짓말이 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거짓의 아들이고 옛사람은 사탄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 행위는 마귀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지식. 지식은 지정의는 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만 너희들이 거듭났는 것이 아니라 혼에까지 너희들이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고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활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소켄이라고 그래요. 소켄. 그래서 지배인,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있잖아요. 지배인이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들었기로는 너가 지금 나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어찌 된 거냐? 이제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이어예요. 그날부로 이제 해고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속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도다 하면서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 꾀를 내가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요, 예수님께 빚진 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지기인 동시에 또한 어때요? 빚진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 증서를 가지고 와서 기름 100마리라고 했는데 50이라고 빨리 고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얼마 빚졌니? 하니까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 증서 가지고 와서 너는 80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주인이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하니까 너 50이라고 써 하고, 그 다음에 밀은 100석을 내가 빌렸습니다 했더니만은 뭐라 그랬어요?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나죠. 그렇죠? 그런데 지혜롭대요. 그게 지혜롭게 일을 했대요. 이게 너무너무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은 세상 마귀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기름은 2분의 1을 깎아서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밀은 5분의 1을 깎아서 5분의 4만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셈법이 나옵니다. 요셉의 셈법. 그 가물었을 때 바로가 요셉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소출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집어넣죠.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5분의 4를 그들에게 돌려줘서 밥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5분의 1을 지금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뭐예요? 100석 중에 80을 갚아야 되니까 20은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5분의 1. 그래서 요셉의 셈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창세기 47장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서 종자도 하고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9절인가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 구워줘도 형제에게는 이자 받으면 안 되고, 식물도 아까 밀과 기름은 전부 다 식물이잖아요.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까 기름은 50%가 이자고, 그 다음에 밀은 5분의 1, 20%가 이자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전부 다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았잖아요. 보세요.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구약에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은 만큼 제하여 주어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네들 멋대로 돈을 거두어서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청지기에서 해고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예, 잘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13절에 보면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우상 숭배도 있지만 형제에게 돈 구워주고 돈 받았다는 얘기예요. 형제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12절에 보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너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자 받지 말라 하는데 이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50 빌려주면서 다음에 갚을 때 100말 빌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말을 빌렸습니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원래는 사실은 50말밖에 안 빌렸는데 갚을 때 100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80석밖에 안 빌렸는데 가을에 갚을 때는 100석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는 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리니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1달란트는 땅바닥에 갖다 감춰놨죠. 수건에 싸두었죠. 그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이니까 아까 이방인들한테 빌려주는 거는 이자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으라 그랬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말에서 50말 제하고 그 다음에 100석에서 20석 제하고 그게 왜 그랬는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뭐예요? 구약에 이 토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들 중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재물이 불의합니까? 재물이 뭐 의롭고 불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아까 50말과 20석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어떤 거예요? 불의한 거죠.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고 이자 줬던 것을 이자 탕감시켜줘서 그들하고 사기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맘모나, 맘모나 하면 이게 재물이고 이게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죠. 그죠? 쉘 아벨라, 여기서 아벨라면 허물이라는 얘기. 허물이 있는 그 재물 안에서 사기라는 거예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받지 말아야 될 이자를 받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가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죠? 안 받으면 그가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지극히 작은 거라 그러고 큰 것은 하늘의 것을 크고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고 충성된 삶을 살면 하늘의 본향에 갔을 때 진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 하늘의 걸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백석 이렇게 얘기하고 기름 백말 이렇게 얘기하다 왜 갑자기 불의한 재물 나오다가 두 주인이 왜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의 주인은 마귀인데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자를 챙기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방식대로 나누어 주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너희들이 간음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있는 얘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죠. 둘 다 섬기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수가 날라오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 앞에 스스로 나는 오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돈을 사용하고 법대로 그것을 벌지 않고 불법으로 그것을 받거나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고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인데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 토라, 그리고 모세 오경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한테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적용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모세 오경을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새 복음이요.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첫 번째 불의한 재물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우상숭배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 간음의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떼어서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 안에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는 간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고 있고 불의의 재물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마지막 결론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아까 앞에는 한 부자가 청지기를 뒀죠. 그때 한 부자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한 부자는 세상에 있는 한 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세상의 왕을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라고 하니까 에제르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 할 때 에제르 나오죠. 그죠? 에제르는 돕다는 얘기예요. 에제르 하니까 도와주려는, 도와주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지만 저 나사로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도 나사로였죠. 그 나사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부활할 수 없고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만몬신의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와 같이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죠? 그래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줘요. 그런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믿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셰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르고서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죠. 그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예. 자,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면 다 불구덩이 들어가고 세상에서 전부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지금 뭘 믿고 살았어요? 돈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재물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간음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형제가 5 있어요.
다윗도 물맷돌 5개 갖고 갔죠. 그죠? 형제 5.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구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있는데 그 구약도 안 믿는데 그 살아가서 간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그 구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결론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가 있어서 불못에 간 것도 아니고 불구덩이에 간 것도 아니고 부자여서 불구덩이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구약을 몰라서 불구덩이에 간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 아무리 간증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증이 위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위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증보다도 성경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금송아지와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얘기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토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밑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의 영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신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우상은 만들 수 있어도 신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상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어요. 돈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어디에서? 귀에서 귀고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귀고리 가져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든 그 우상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말씀하시고 잘 된다, 뭐 복 받는다 그런 얘기해 주면은 입이 기잡으러 가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너 그따위로 살면 불못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당장 내가 내일부터 오나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자꾸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축복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교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것이지 뭐 계속 사람들한테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없을 때 자기네들 신 만드는 거예요. 모세 있으면 자꾸 모세가 와가지고 치잖아요. 칼로 와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자꾸 잘라내니까 싫잖아요. 모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보다 조금 몰짱한 아론 불러가지고 아론 너 우리 대표해 하면서 귀걸이 갖다가 줘놓고
자기네들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론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 빼놓고 부목사한테 돈 좀 갖다 주고 좋은 소리 듣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물과 그리고 조각으로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참 이게 웃기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죠. 그죠? 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여호와래요. 송아지가 여호와래요. 아니 여호와 이름을 차라리 안 부르면 다행이에요. 이게 그냥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뭐예요?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레프가 송아지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여호와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WCC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부처고 부처가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WCC에 가입한 아론. 그래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갈아 마셔버리는 거예요. 자,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성질나니까 너 백성이라 그래버려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돕기 위해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 신이라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감사도 모르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쟤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세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했더니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하나님은 걔들을 불러낸 이유가 죽이려고 불러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갈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아주 때려잡으려고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하나이까. 그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건져오라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언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가게 되죠.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기신 그 증거판을 들려서 보냈는데
그 증거판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진에 가까이 가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진노해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판, 하나님이 직접 새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초림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자, 가져다가 또 불살라 부수어, 이제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아예 맷돌에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갖고 물을 마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렇게 갈아 마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불에다 집어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걸어 나오더라. 지금 여기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부인 하와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로 점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이 술술술술 기억 나와요.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원수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제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욥이 보세요. 죄 짓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죄 짓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레위 족속이 다 나와요.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어요. 허리에 칼 차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 너 눈에 띄는 사람들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을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남은 자로서 은혜예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다 죽여요. 눈에 띄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이 범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칼 차고 와갖고 아무나 목을 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여버립니다. 3,000명. 우상 숭배하고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 백성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대표 단수가 난데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집에서 가정에 식구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의 힘이 큰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범죄를 하면 목사가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는 안 지우는데 대신 누구든지 범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워버린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아니죠.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죠? 지워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보응할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내가 그 죄를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열왕기상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이고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면은 금방 망해요. 얼마 안 있어서. 사업도 쫄딱, 그죠? 생명도 쫄딱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 음란 그리고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게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예,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자꾸 헷갈리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시혼과 그 동쪽 지역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자기가 정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해요.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뭐 동쪽 서쪽 해갖고 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축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발락이 삐졌어요. 그죠? 발락이 삐져서 발람한테 난 너 돈 안 줘 그랬어요. 돈 안 준다 그러니까 발람이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묘책을 씁니다. 그 묘책이 뭐예요? 너희 나라의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청년들을 불러서 초대하라는 거죠. 너희들 축제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너희 딸들과 결합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음란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락이 발람한테 부탁해서 발람이 꺼낸 그 계책이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갔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큰 절에 가서 대웅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엎드려 절은 안 해도 숙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예,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가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꼭 이렇게 눈치 없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다 민족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또 한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기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갖고 그 남자와 여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둘을 한 창으로 깨어서 그냥 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렸더니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아까 금송아지 때문에 3천 명이 죽잖아요. 그죠? 예,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막았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에 산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청지기 얘기였죠. 그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세 번째는 발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의 절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3분의 1은 축복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제 어디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내시가 되어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 있는 데는 동, 그리고 밑으로는 철, 이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을 봤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박수들과 무당들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꾼 꿈을 니네들이 기억해서 그거를 해석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가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그래도 뭐 거짓말이라도 할 텐데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서 그 꿈을 너희들이 기억해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다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제 내시한테 얘기해 가지고 왕이 막 다 죽이려고 하니까 불러들여서 좀 기다려달라. 뭐 그래 급하냐?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세 친구 데리고 와갖고 앉아갖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밑에는 얼마는 발가락의 진흙이고 얼마는 또 쇠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보셨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위에를 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쳐서 밑에를 쳐서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지나고 메대와 바사 지나고 그리고 헬라 지나고 그리고 로마 시대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느부갓네살 너부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시점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한 단락이 되어 끝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까지가 또 한 단락이 또 끝나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천년왕국으로 지배할 때까지 한 단락으로 묶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는 은이고 세 번째는 놋이고 네 번째는 쇠였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세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튼튼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진흙. 진흙은 토기장이. 근데 진흙이라고 얘기 안 하고 토기장이의 진흙이에요. 그러면 그 진흙으로 뭘 빚어요? 토기. 누가 토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짐승, 새, 그죠? 이 네 번째 짐승이잖아요. 이 새와 같은 짐승이 섞여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와 진흙이 나누어지고 그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든든해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이 10발가락 중에서 뭐 반은 새고 반은 진흙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민족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민족을 얘기해요. 이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 이제 민족이라고 하니까 이 혈통 육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 마귀를 따르는 민족으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두 민족으로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로 그 국권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2장에서 이미 그 금신상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천년왕국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 산돌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었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상이 높이는 60, 그다음 넓이는 6. 그러면은 그 신상의 본체는 얼마예요? 600이죠. 그래서 뭐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600.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60.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6. 그래서 666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졌더라.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것이 바벨탑.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에 세워진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그리고 666 짐승의 표 우상,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자리예요. 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심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먹을 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목을 다 자른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이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팔 불고 양금으로 뭐 이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 앞에 다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숭배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다 엎드렸는데 셋이 딱 서 있으니까 그냥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들 절 안 했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그게 사실이냐 얘기해요. 짐승의 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너 짐승의 표 인 안 쳤지? 이리 와. 너 작두 좀 타야 되겠어.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예, 보세요. 여기서 온갖 찬양 도구를 다 꺼내와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찬양을 했던 루시퍼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그 신상은 바로 뭐예요? 루시퍼를 여기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신상. 그러니까 온갖 악기를 다 갖다 놔놓고 현란하게 쇼쇼쇼 하면서 거기서 막 또 공연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자기를 그 성전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가리킨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 네가 높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왕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지금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절대로 거기 절 안 해. 너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아주 불못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뜨거운 불못을 연상하게 하는 이 불못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까 신상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와서 쳤다 그랬잖아요. 그 돌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벤하 엘로힘.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아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안 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걔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서 죽을까 봐. 그죠? 그래서 이리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냄새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으로 많아요. 이 다니엘은 휴거 가는 자의 모형이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쉬워요? 다니엘이 쉽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세워놓고 왜 다니엘은 안 불렀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면 당연히 다니엘을 불러야 되죠. 그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다니엘이? 안 갔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는 이미 휴거 갔다는 거예요. 휴거 갔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그 휴거는 못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던 자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에 엎혀서 광야로 가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 간음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점집을 찾아가거나 초파리를 기념하여 절에 가서 합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것들이 강해요. 또한 현대 자본주의에서 재물을 주관하는 만몬신이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현대판 우상은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